다시 한번 읽으실 건데요. 내게 있는 것으로 할 때 그 있는 것으로를 강조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국의 존 바이든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입니까? 우리 한이가 알까? 누가 대통령인지 제일 힘센 사람입니까? 몰라. 우간다에서는 36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는 요에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가장 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간다에서 만일 대통령이 머무는 스테이트 하우스에서 파견된 어떤 사람이 관공서에 방문하여 대통령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명령하면 공무원들은 이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이름은 대통령의 권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하여도 그의 이름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낫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또한 그 이름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이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어 4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었던 사람을 한순간에 치유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거린을 고친 베드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있은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동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제자들 중에서 1등이 되고자 경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로 동역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거린이 구걸하였습니다. 돈 좀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이 거린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아라. Look at me.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주려나. 두 제자가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 거린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제자는 이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거린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다 같이 한글 그 다음에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자매님이 영어를 잘하실 것 같으니까 영어로 Can you read in English? 예, thank you very much. 베드로는 그 순간에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걷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으로 거린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때 안전병이었던 거린의 발과 발목이 즉시 강화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근육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은 약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실래요? 예, 저는 10년 전 우간다로 파송되기 직전에 오른쪽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은 후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 저의 다리 근육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목발을 사용해야만 했고 제대로 걷기 위해서 얼마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병이 거리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태어난 후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을 때 그의 근육은 즉시 강하여졌습니다. 아멘.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발로 점프를 하고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안전병이를 온전히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전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된 일을 보고 심히 놀라며 여겼습니다. 기이 여겼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돈만 주고 그냥 지나갔으면 그는 치유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치유함 받은 그는 베드로 요한과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더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잘합니다. 나는 전도를 위해 캠퍼스를 방문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학생들과 성경 공부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나는 학생들을 섬길 충분한 물질이 없어. 또
똑똑한 대학생들을 섬길 만한 교수나 법률가, 의사나 다른 전문가의 커리어가 없어서 할 수 없어. 정말 그런가요? 대답해 주세요. 예,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무리 바쁜 시험철이라 하더라도 클래스메이트나 친구들에게 5분 이내에 자신이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던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직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케렐의 UBF 부목자인 스티븐 목자 가정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이 두 분은 외지에서 근무하느라 주중에는 보기 힘든 바쁜 학사 성경 공부 학생을 주말에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말씀으로 섬기고 주일에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같이 옵니다. 이분들도 바쁜 것으로 따지면 우간다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2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베드로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치료함 받은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그들이 있었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뒤에 영재님께서 읽어주시죠. 12절.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응시하여 볼 때 그는 즉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아까 그 영어로 읽으셨던 자모님께서 Can you read verses from 13 to 16 in English? 예, 땡큐.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어려운 분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대신에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의 수요자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마이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셨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최후 승리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받으셨던 고난은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 무지로 메시아를 죽인 것을 알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예, 감사합니다. 메시아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역시 영적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참한 죄인으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게 됩니다. 와우! 우리는 완전히 정결하게 됩니다. 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때 죽음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새롭게 된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처음 왔는데 우리 창환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예, 감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26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함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자신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치유함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삶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저는 10년간의 우간다에서의 선교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는 역사를 친히 이루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할 때 주일 메시지를 전할 때 양들은 제가 하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으로 말씀 공부를 인도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리더 중 한 명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인도하고 있던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더의 대답이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끝났는데 제가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항상 is finished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지부장 직분까지 맡게 되어 부담감이 엄청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미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진정 복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없는 은과 금으로 기죽지 말고 가장 값진 보화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당당하게 선교사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부장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일 메시지를 목요일까지 완성하고 부목자인 스티븐 목자님에게 보내 교정을 받았습니다. 교정하는 빨간 줄이 상당히 많이 그어져서 자존심이 살짝 상하기도 했지만 주일 메시지에게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꾸준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티븐 목자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교회 전체 모임을 인도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저보다 더 잘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동역의 그릇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스티븐 목자님이 바쁠 때는 영문학과 교수인 다른 리더에게 교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 성경공부, 그룹 성경공부, 제가 전하는 주일 메시지에 현지 동역자들의 귀가 적응되기 시작하였고 저의 귀도 그들이 말하는 영어에 적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1 하는 양들이 어느새 성장하여 목동 목자가 되었습니다. 또 20년 넘은 시니어 목자 가정들을 비롯하여 주니어 가정들을 신방하여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이분들의 사정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분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맡겼던 것이 풀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 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선후배 선교사님들에게 한없이 부족한 저와 그동안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한 선배 선교사님에게는 이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동역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3주 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계획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교회 건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본당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너무 커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동역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님을 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을 채워주시고 또 이들을 감당할 리더들과 성경 선생들을 친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전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주의 이웃들과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마케레레를 포함한 우간다 전체 43개 캠퍼스를 적시고 탄자니아를 포함한 온 세상을 적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없는 은과 금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는 현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영접합니다. 사실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저는 지난 10년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일을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이름으로 살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한 30초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응? 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무지 가운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경 보고 잠깐 하겠습니다. 다음. 예,
절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 우간다에서 찍은. 예? 이쪽으로 해야 돼요. 예. 예, 우간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70년 제주도에 태어났고 제주도 자매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예. 예. 90년에 의과대학 입학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91년도에 의학과 2학년 때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97년에 사랑하는 그레이스 선교사님과 가정을 이루었고 2012년도에 우간다 선교사로 파송돼서 올해 10년째 하나님 은혜가를 섬기고 있고요. 2016년부터는 우간다 마케데 유베프 지부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파송됐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우간다에서 모였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는 지금 이게 한국에 와 있고 아내는 우간다, 막내 아들은 케냐, 여기는 카타르, 여기는 미국. 그 5명이 다 5나라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이제 송엘리사벳, 송이사 선교사님과 또 풀타임 목자, 또 자매 목자 함께 캠퍼스 피싱 전도하러 간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목동으로 머물러 있다가 이분들 목자로 이렇게 서야 되는데 시카고에서 만들어낸 그 책자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목자 학교를 한 3개월간 가졌고요. 꾸준히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목자로 부르심을 영접한 11명의 목자가 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가 이제 4주 전이죠.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병원 지하 건물을 그동안 교회로 사용했었는데 그때 드린 교회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고요. 당시에 임누가 선교사님의 그 막내 아들 여기 예강이가 미국에 있는 위튼 컬리지에 입학을 해서 학생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그런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까 말했던 이제 스티븐 목자가 일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아마 한국에 비하면 그 사회 과학기술원 스탠드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가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곳인데 너무 바빠서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은 잘 만나기 힘들어서 직접 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고 또 이제 와이프 여기는 이제 마가렛 목자님인데 방사선과 의사인데요. 현재 우간다 방사선 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패트릭 릴리안 가정인데요. 이 패트릭은 어떻게 보면은 우간다 그 UVF의 거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정 문제로 인해서 6년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릴리안 목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패트릭 목자는 이 코비덱스라는 그 코로나 그 약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우간다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 사람은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관을 항상 같이 지내도록 하고 어딜 갈 때 항상 경찰관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패트릭 목자가 제가 한국에 간다고 방문한다고 하니까 뭐 본인의 가정이 이제 가정교회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을 동역자들이 해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면은 이 패트릭 릴리안 목자는 소아과 의사고 여기는 약사거든요. 이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교회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알란 목자님은 이제 마케레 농대 교수인데요. 이번에 건축위원 위원장으로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어 아내고 자녀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동생인 여기 알버트 목자가 있고 또 아내인 이제 줄리엔 목자 여기는 변호사고요. 여기 형을 많이 따라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4명이 자녀를 낳았는데 똑같이 4명이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오모드인 목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암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대통령이 지정한 암 전문 의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또 미국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그 여왕 그 결혼 생일 파티에도 초청을 받고 그런 사람인데 만나려면 쉽지 않아서 지금 여기가 제가 근무하는 베데스다 병원이 아니고 우간다 암센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운을 안 입고 제가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 사람을 방문하려면은 절차가 복잡하니까 가운을 일부러 입고 간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한 2년 전에 코로나를 심하게 앓아서 중환자실에서 입원했었고 지금 회복됐는데 너무 바빠서 주일에도 일을 하고 정신이 없이 살고 있는데 이 가정도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 오모디 목자 이 가정이 사명 중심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니어 가정인데요. 이게 암브로스 여기도 이게 한국에 와서 한 몇 년 지내기도 했거든요. 석사 과정 밟기도 했는데 교수 목자로 섬기고 있고 또 여기는 이제 부부가 변호사거든요. 부부 변호사인데 이 가정은 좀 가정에 우리 형제 때문에 좀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데 안 가고 UBF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왜 우리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다. 근데 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 안 가고 계속 나와서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이제 자매들이 머리가 좀 가발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발 사업이 가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이제 목동이죠. 이게 이노센트 미리암 그 가정 그 사무실 방문했을 때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베카 사모님이시고 중국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중국 돌아가신 아비갈 선교사님. 원래 CBF, JBF 역사가 귀한데 JBF는 학생들이 기숙사 학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거의 못하고 이 CBF 애기들 많이 나니까 이 CBF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CBF 선생님이 예배를 못 왔어요. 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애들 다 모아놓고 이제 동영상 틀어주면서 CBF 같이 예배 시간에 같이 지내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수단 파대했던 목자님 그 자녀들이 남수단은 교육 환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자녀들 우간다에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방문했을 때 집에서 파대했던 목자님 가정과 펠로십을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베데스다 병원 올해가 이제 베데스다 병원 2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베데스다 병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 의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베데스다 홍보 동영상을 최근에 만든 것이 있거든요. 3분짜리인데 그 나중에 제가 조아브람 목자님에게 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공유하셔서 기도 제목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병원장으로 이제 선교 계신 임누가 선교사님 또 레베카 사모님과 여기는 이제 총각인데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46인데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의사인데 아기를 낳았을 때 임누가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병원 신방에서 이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우간다에 있었고 제 아내와 또 둘째 딸이 여기 있었고 그래 다 흩어져 있었는데 생일을 맞이했는데 혼자 생일 보니까 좀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이삭 후배 선교사님하고 엘리자 선교사님한테 생일 좀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집에서 케이크 해서 같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삭 선교사님이 작년 10월에 한국에 다녀갔는데 우간다 돌아오실 때 이 족발을 공수해가지고 왔다고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집에서 같이 교제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 성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 사람들이 30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찬양 특송 들을 때 그 말씀이 특송이 너무 은혜로웠는데 제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어저께도 어떤 우리 목장에게 말하는 제가 갱년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꽃을 보면은 참 아름답고 근데 이 꽃은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었다 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데 그래도 이제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꽃보다 남자인가? 뭐 그런 예, 꽃보다 아내. 이 꽃은 무슨 꽃인지 아시죠? 어? 이거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선인장.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선인장에 이렇게 꽃을 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마케레 캠퍼스 안에 있는 그 관사인데 그 안에 선인장의 꽃이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사는 집이에요. 얘들이 사는 집.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아름다운가. 이 우간다는 날씨도 좋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곳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상당히 작은 꽃인데 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큰 이 선인장 나무의 꽃이 있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너무 행복해서 사진을 촬영했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행복하게 김치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우간다의 선교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행복한 이 선교사의 삶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복한 이 선교사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진정 복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없는 은과 금으로 기죽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또 풍요로운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진정 복된 자들이 되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